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침과 밤을 만드시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따뜻한 봄날 또한 맞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이 지켜주셨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늘 우리에게 사랑을 가득히 부어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변에 사랑하는 공동체와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이번 주 계속해서 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며 나의 우선순위와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약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더욱 강하게 하소서. 우리의 어려움들이 하나님 안에서 힘을 잃게 하소서.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 서로 사랑하고 위해 기도하며 섬기게 하소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 사랑이 흘러넘쳐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 사회에 만연한 좌절과 우울과 고통이 치유되게 하소서. 소망을 가지는 세대가 되게 하소서. 오늘 예배 시간을 위하여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우리의 목마름이 하나님으로 인해 완전히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주목하는 아벨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소서.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27절 한 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입니다. 성경이 없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에서 보면 예수님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 보면 예수님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5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종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종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그렇게 딱 이야기하죠. 나의 종 너의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종으로 택했고요. 그리고 그 종 중에서도 종이면서도 또 벗이라고 칭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 백성, 그의 자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지요.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여호와의 종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그 일을 아주 이상적으로 감당할 한 분을 보내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41장 1절부터 4절에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앞서 읽었던 41장 1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라고 하면서 그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감당할 것인지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하신 예언입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섬김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게 되죠. 그리고 시범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해봐 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본을 보였다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로 나처럼 이렇게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게 하려고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 이대로 해봐라. 이대로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 지금 15절이죠. 16절, 17절에 이렇게 하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종하면 우리는 비천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종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바꿔 놓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 그는 비천한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으뜸인 자. 그가 바로 섬기는 그가 큰 자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종의 개념을 바꿔 놓으신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섬기고 그리고 이렇게 종처럼 서로 섬기고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와의 종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하셨던 그 종의 사역을 감당하셨을 때 하셨던 그 사역,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들 이렇게 해봐 라고 말씀하셨던 그 섬김의 사역, 그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해야 되는 것이죠.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말씀하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 의지하심이 없이 사역 감당할 수 없죠. 주님도 이 사실을 잘 알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7장 1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14장 2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에 의지하여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처럼 성령을 보내줄 터인데 너희도 그 성령에 의지하여 그 사역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 것이요.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 사역을 감당한 것을 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야만 하지요. 그 마음, 그 생각, 판단, 표정, 심지어 걸음걸이까지도 그러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님을 기뻐하시고 인정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고 인정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42장 1절 다시 한번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했죠. 아멘입니까? 그러면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로서 제자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는 종은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 섬김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른 세대들은 그런 이야기하죠. 목소리가 큰 놈이 이긴다. 소리 질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지금도 무슨 일이 있으면 막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하십니다. 저희 아버님도 가서 막 병원에 가서도 소리를 지르시고, 또 동사무소에 가서도, 동사무소가 아니죠, 행정복지센터에 가서도 소리를 지르시고, 그 세대들은 그렇습니다. 그 세대의 어른들은 그렇지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란하거나 화려하지 않았지요. 사탄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따라올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유명해지면 당신 그 사역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했죠.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6월절에 가까웠을 때, 형님 이런 시골에서 아무리 해봤자 별 소용없어요. 우리 예루살렘에 6월절이 돼서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서 멋지게 능력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능력을 보이면 전 세계 6월절을 지키러 온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보고 다들 형님을 정말로 대단한 메시아, 대단한 랍비로 보고 따를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은 그들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먼저 가라 하시고 주님은 따로 조금 있다가 올라가시게 되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그 유월절 사역을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킬 때 일어났던 일인데, 그 이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는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이것이 미덕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 흘리는 상한 갈대와 같은 이들, 그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주로 만난 사람들은 상한 갈대였습니다. 육신의 병으로 고통하는 상대, 상한 갈대, 죄로 사회에서 왕따 당하는 상한 갈대, 인생에서 실패한 상한 갈대, 압제에 눌려서 배고프고 슬픈 상한 갈대가 주님이 주로 섬겼던 사람들이고요. 주님이 주로 고쳐주고 회복시켜주시고 하셨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그들의 죄나 실수나 결점을 눈감아준 것이 아니죠. 주의 능력과 말씀으로 그들을 붙들어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싱싱한 갈대로 다시 그들을 세워내신 것을 봅니다. 우리의 시선도 오늘 2부 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시선이 머문 그 상한 갈대, 그 상한 갈대에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섬김과 말씀으로 세워서 싱싱하게 그들을 살려내야 되지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도 역시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복음을 주시고요,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변에 상한 갈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살려내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주님이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고 섬겨야만 하지요. 7에 70번이라도 말을 듣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서 낙담할 수 있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고 끝까지 그들을 섬기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리니 섬김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며 그의 뜻을 따라 그렇게 섬겨 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낙담하면 상한 갈대를 꺾어버립니다. 낙담하면 포기하지. 낙담하면 저거 버리지. 그래, 저것 때문에 환경을 해치고 있잖아. 저것 때문에 다른 나무도
다른 갈대도 같이 상할 수 있잖아. 저거 빨리 베어버려야지. 포기하면 그런 판단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면 꺾지 않지요. 그의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3절에 말씀하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이게 어디 쉽습니까? 사실 불가능하죠. 정말로 인내가 필요한 일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십시오. 우리 새벽에 갈라디아서 보는데 지금 마지막까지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끝났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내일부터는 에베소서 보게 되는데요. 제일 마지막 구절에서 저는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일 마지막 갈라디아서 제일 마지막 절이 뭐냐면 형제들아입니다. 제일 마지막 문장이 형제들아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선언하면서 갈라디아서를 마치죠.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이 정말로 사랑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사랑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애정을 쏟아부었는데 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요. 그리고 당신은 사도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당신 우리에게서 꺼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다시 애정을 쏟아부으면서 아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참 사도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너희들이 거짓 교사들에 속아서 다시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말에 속아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다시 그들을 붙들고 하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세웁니다. 저 같으면 벌써 돌아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요. 끝까지 그러면서도 그 서운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에 형제들아라고 하면서 그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죠. 그렇게 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올까요? 성령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로부터. 그래서 1절에 다시 돌아가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셨은즉 성령이지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그 은혜로, 성령의 그 능력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는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그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 사역을 감당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드신 그 성령님이, 베드로를 붙드신 그 성령님이, 바울을 붙드신 그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붙들고 계시는 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 성령님께 붙들려야 되고요. 그 성령님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되 물 붓듯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 성령님의 손에 맡겨서 성령님의 손에 의해서 잘 핸들링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도록 우리 자신을 맡기고 우리의 힘을 빼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을 빼면 그리고 성령님에게 우리 자신을 맡기면 한량없이 부어지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고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능력, 주님을 통해서 하셨던 그 능력, 바울을 통해서 하셨던 그 놀라운 능력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오늘 이 시대 이 자리에서도 행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광 나타내시죠. 내게 이르되 너는 나의 종으로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주님의 은혜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요약하면 이 한 절로 요약이 됩니다. 이 한 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섬기는 종이요 섬기는 제자입니다. 주님을 따라 참된 종으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게 하시고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상한 갈대들을 찾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은혜로 그들을 싱싱하게 되살리는 사역들을 감당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주의 백성들 중에도 상한 심령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옵시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생명력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복의 복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머리에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가슴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들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손과 발에는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주께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한마음 모든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